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 김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부르셔서 구속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열매로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눈물 나는 일 많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상처와 슬픔에 오그라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근심 걱정 많지만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재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간절히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손을 잡아주셔서 속히 치유되어서 크신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주실 때 깨달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사는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3주째 내적 치유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건전한 내적 치유 비판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치유가 뭐냐, 또 정신의학에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2주를 했고 오늘까지 3주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목에서 드린 것처럼 더 큰 치유의 힘은 복음에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복음의 치유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락에서 상하고 깨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열등감, 죄의식, 버림받은 아픔과 외로움, 사랑받지 못하는 굶주린 마음, 분노, 또 거기서부터 불안, 좌절, 무기력, 두려움, 고독, 죄의식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정신의학자들의 치유 말고 이 하나님의 치유의 최초의 모습이 성경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인데, 이 히브리어로 가죽옷 할 때 옷이라는 말에는 덮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지성소에 속죄소 할 때 그 속죄라는 말, 거기에도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덮어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렇게 덮고 감싸줌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의 이름이 만민의 어미다 이렇게 지어지는 것도 그런 한 예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름이 어둠이라는 뜻도, 물론 가인이 잘못됐지만 그 얻었다, 죽은 자인데 범죄로 죽었는데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등장을 하고 셋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죠.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은 자유와 해방을, 광야는 연단을,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유월절은 죽음에서의 해방, 할례는 새로운 신분, 율법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주신 부부 십계명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붉은 줄은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어쨌든 그 붉은 줄이 라합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지적하는 방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제가 동그라미 1,2라고 해놨죠. 이 나도 상하여 놀라움에 잡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는 거죠. 이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약품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도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데를 뺐지만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말이,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안 찾아가니까. 그곳에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치료 못 받는 건 안 찾아가니까예요. 그러면 이 치유의 유양, 약품과 의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말라기 4장 2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니 무슨 질병을 치료한다는 걸까요? 암을 치료한다는 걸까요? 요즘처럼 코로나를 치료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죄의 질병을, 사망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 것이다. 나의 정한 날이 되면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엘리야를 보내리라. 세례 요한이죠.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실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맨 처음 드러냄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외적 가치관을 허무시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죄와 죄의 영향과 거기서 오는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즉 죄인들의 병든 마음과 삶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치유하십니다. 왜요? 모든 병은 드러나야 치유하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병은 치료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술꾼은 술을 끊어야 그 속에 병이 드러나요.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병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경험하는 거 있죠. 술 먹습니까? 담배 핍니까?를 물어봐요. 왜 물어보죠? 술을 먹으면 그 술 기운 때문에 병이, 속에 있는 병이 이게 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약도 잘 안 받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십자가를 설명을 하면서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허무시고, 그래요. 허무시고 드러내요. 예수님은 믿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외적인 것을 허무시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남에게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그 율법을 허무셨다 그 말입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원론적인 기준을 이거를 파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안식일에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간음과 살인의 외적인 기준을 허물고 마음의 미움과 음욕이라고 그렇게 다시 규정을 하십니다. 완전주의적인 의인보다는 병든 자와 죄인과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신성시했던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예배의 장소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치유를 위하여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도 있지만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된 담이에요. 그걸 허물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 이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이었는데 그것도 폐하시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에 들어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새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들끼리도 화평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깊이 감추어졌던 나의 실체들, 욕심, 미움, 두려움, 외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매일 자기를 비춰보고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하며 그 주신 은혜를 붙잡는 거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도 화면으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뭘 했느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 파괴된 데서 오는 고통, 그거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죄인인데 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켰다. 화평을 이루셨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절 이하입니다. 21절 이하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렇게 나갑니다. 믿기 전에 과거는 악한 행실로 마음의 원수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사람은 자기 행실이 악하면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해서 행실이 악해지는 사람과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도 악해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믿은 후에 현재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죠. 성도는 단지 구원만 받고 의롭다함, 칭의만 받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천국도 가야 하고 칭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게 목표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노예의지론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이 노예의지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어서 짐을 지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소유하거나 올라탈 수 있어서 그 올라탄 주인에게 짐승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마귀를 주인으로 만나면 거짓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 기쁨의 세계에 도달한다. 이게 지금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론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의 집주인 비유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한편 현대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주체의 본래 자리는, 이게 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주체의 본래 자리.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본래의 자리, 이런 건데요.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 닫힌 의식의 본질은 욕동이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영어로는 드라이브인데요. 말하자면 충동이라는 말이에요. 충동. 그러니까 이 욕동, 욕망하는 어떤 움직임, 이렇게 해서 욕동이라고 했겠죠. 쓰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인간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타자의 통제를 받으면, 이 대타자.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철학, 인문 이런 걸 다 대학에서는 누구나 다 저기로 아이고 갑자기 하여튼 1, 2학년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진짜 신물이 나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 대타자. 이 대타자를 영어로는 빅 어더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빅 어더. 큰 내가 아닌 큰 어떤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른 존재, 대타자의 통제를 받으면 이 욕동이 욕망, 디자이어가 된다는 거죠. 즉 욕망은 대타자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길들어진 충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충동이라는 것은 야생 그대로의 향방을 모르는 짐승의, 욕망은 하나님이나 마귀가 올라탄 짐승의, 그러니까 충동은 야생 그대로의 짐승, 욕망은 하나님이 올라탔던, 이 마귀가 올라탔던 그런 짐승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이 대타자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세상 또는 마귀가 되는 거죠. 이런 비유를 언어의 세계에 비유를 하면 인간은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말이 흘러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마음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거이니까. 결국 마음 중심에, 이 어려운 라캉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이나 사상이 나를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루터가 한 말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살인으로 가고, 믿는다면서도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도둑질이고,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타자, 그가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품질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에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그 주인의 자리, 대타자라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둘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세워짐으로써 안식이 주어지고 그 은혜로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희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27장 18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이 화면으로 쭉 보십시오. 조금 오랫동안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기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나팔이라는 건데 왜 그러느냐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인데 그때 요벨의 나팔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벨의 나팔을 불면 그러면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팔이 두 가지였는데 소파르와 요벨입니다. 소파르는 대부분 백성들이 갖고 다니면서 목동 일을 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나팔이죠. 근데 요벨은 제사장만 소지하며 불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나팔도 요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13절을 보면, 거기는 화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로 할 테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큰 나팔은 크기가 큰 나팔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팔 요벨입니다. 그러니까 요벨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절기 선포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이때 요벨을 불어서 희년 시작을 알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자유예요. 자유의 선포, 쉼의 선포인데 세 가지: 토지 면제, 노예 해방, 죄송합니다. 토지 면제가 아니라 채무 면제, 노예 해방, 토지 반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세 가지에다가 안식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안식인 해방과 땅의 안식인 파종과 가꾸지 않는 것, 이 둘은 사실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희년의 내용은 자유 선포와 함께 채무 면제, 노예 해방, 토지 반환, 안식입니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노예 해방은 정치 문화 구조 속에 빈민운동, 통일운동으로 적용을 하고, 토지 반환은 토지 공개념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에다 적용을 하고, 부채 탕감은 공동체 운동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희년은 그런 의미 이전에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희년의 성취다라고 선포를 해요. 복음이 희년의 성취라는 것은 복음이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온전한 치유와 해방, 자유와 안식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특징이 뭐냐?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은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무게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신음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 이러거든요. 또 우리의 내적 본질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이죠.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탐닉합니다. 이 중독이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그 악순환 속에서 결국 포로가 되고 갇힌 마음을 갖고 거기서 깨진 상한 마음, 노예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이에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또 복음은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고, 골로새서 2장 12, 15절을 보면 노예 문서, 부채 문서를 태워버리고 내 신분을 바꾼다 그래요. 거기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은 복음이 주는 해방, 용서, 자유 그리고 질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이 복음이 스며야 해요. 믿는 자에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음은 머리로 아는데 내 마음과 내 몸과 삶에 스미지 않아서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16절로 19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에게 비판받지 말아요. 즉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이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머리를 붙들 것인가? 헛된 것을 붙들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붙들고 자기의 헛된 생각을 과장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 자유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자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결론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이 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위의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속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영지주의 이원론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제가 항상 말을 하죠. 본문을 자세히 봐야 한다. 본문을 뚫어지게 봐야 한다. 성경이 뚫어질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본문에 항상.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다음에 거기는 그래요. 스스로 설명하는 거죠. 위의 것이 뭐냐를.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해놓고 또 설명을 해요. 이는 그래요. 이는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이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 다 1절 2절 둘 다 위의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아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치유고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주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광야 생활입니다. 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아. 그래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노예가 자유를 얻고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즉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고, 이게 오늘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래요. 어떤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1, 2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비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3절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하고.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을 3절에 해놓은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5절에 아론과 미리암을 또 다시 앞으로 더 나오라 라고 한 다음에 6절로 8절에 말씀을 하는데 왜 모세가 다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6절로 8절을 쭉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아론 미리암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한다. 대면에서 말한다. 이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모세가 남다른 이유는 그가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살인자요 독립군 같은 열혈 청년이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출애굽기 2장부터 7장을 보면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이 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거를 120살까지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죠. 즉 넉넉해진다, 온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에 안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소용이 없고 얻을 수도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희년인데 여러분, 희년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년이나 안식년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쉬게 해야 하는데 올해 땅을 묵혀서 쉬게 하면 올해와 내년과 2년을 3년 전에 거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농사를 안 짓고 3년을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이 오기 전해에는 3년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 2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잡혀가야 하느냐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대로라고 그래요. 77에 49, 490년 동안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490년 숫자적으로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결국 안식년이나 안식일 같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얻는 쉼, 평안, 넉넉함, 만족 이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는 분이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를 믿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게 희년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희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원형은, 희년은 50년이고 그 앞에는 안식년이에요. 7년. 그거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써 세상의 종됨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해방된 자가 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 흔들림, 굶주림, 상처,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복음의 핵심 축복이 뭐냐?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을 보면 안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창조 때의 안식이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은 지키고 안식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며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요. 10절에서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즉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무슨 일을 쉰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일을 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을 쉬느냐? 내가 내 삶을 보장하고 내가 나를 지킨다, 요걸 쉬는 거죠. 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세우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희년의 성취라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자유가 가능하고 부채탕감, 회복이 되고 토지 반환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대하며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일과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그걸 가지고 재는 것은 노예 스타일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신부는 자유를 얻었어도 내면의 마음은 아직도 노예처럼 피곤한 거죠. 왜? 외형적인 일과 사역으로 측정을 하니까, 은혜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못 누리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경험함으로써 그 결과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 16절로 22절을 찾아보십시오. 세리 레위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래요. 어찌하여라고 첫 번째 어찌하여로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총독부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걷어 바치는 것이 세리인데, 이 세리가 유대인들은 돈에 미친 매국노요, 사회에서 인간 쓰레기다. 그래서 창녀나 죄인들과 함께 망나니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재판의 증인도 못 되고 성전 출입도 못하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받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의 납병 환자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번민, 소외의식, 고독, 방황, 죄책감, 버림받은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내적 치유, 인간 치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 이 얘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 세리와는 반대로 종교적으로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진 의로운 자의 발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죄인과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용납해 주는가. 건강하고 의로울 때는 자신 있게 교회를 나오지만 죄를 범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는 또는 삶이 어려울 때는 쉽게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되고 건강한 자들의 모임이 되고 있다면 나쁜 교회입니다.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갖춘 자, 우월한 자, 칭찬받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자기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 너무 건강한 교회라서 이 드러내면은 욕먹을 것 같은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어쩌다가 힘들어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 회개 안 해서 그래, 회개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 그래서 더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또 그냥 떠나게 되는 이 의인들의 모임,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17절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병든 자의 의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요.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백성의 죄와 상한 마음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죠.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이 상한 마음이 들어와야 해요. 그것을 품고 받아서 예수님께 함께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8절로 20절에 두 번째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이것은 금식 문제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고달픈 회색빛이 아닙니다. 복음의 색깔은 연두색이고 파란 하늘색이고 노란색이고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만난 기쁨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친구가 되고 이해만 해주어도 엄청난 변화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양심의 해방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 뛰며 재산의 2분의 1을 내놓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그 속에 엄청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또 복음을 간직한 교회는 죄인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레위의 잔치에는 많은 세리 죄인들이 참석했고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은 큰 잔치의 축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는 타락한 죄인의 7가지 본성,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열등감, 버림받음, 굶주린 마음, 분노,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이 7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5 남자로도 채우지 못하는 방황이 있었고 그 깨진 상한 마음의 소유자고 버림받은 영혼이고 포로된 존재였어요. 또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안 나오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오고 열등감이죠.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갇혀있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위기와 도전을 받으면 본질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핵심을 지적하니까 얼른 예배 문제로 화제를 돌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에도 온유하게 이 여자의 말에 따라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이게 in spirit, in truth.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의 환경이나 애매한 종교 문제나 교리 문제를 핑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네 삶을 오픈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상한 마음, 갇힌 마음,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결국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의 이 말은 노예된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오픈, 노출이거든요. 아무리 고침받았다, 마음이 내가 변했다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사람은 치유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하면서 자기의 행실에 대한 노출을 합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수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묶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26절에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위력입니다.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은 사실, 5 남자로 만족 못하고 방황하고 사랑에 굶주리고 버림받고 포로되고 갇힌 마음을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내는 해방된 사람만 이 여자처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이렇게 성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그 특징은 자기 노출 오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심지어 목사가 됐어도 말로는 다 용서했다 고백을 해도 자기 인생의 노출 신경을 건들면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내면 세계까지 들어가서 그 아픔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목회자가 바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교회 목회자는 권위의식과 목회자 자신도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런 풍성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좋은 부분만 그럴듯하게 이 바리새인 같은 외식으로 포장해서 갖고 나갑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갖고 나오는 네 친구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나의 병들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또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고 연약하고 추한 부분이 변화돼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의 미문의 안진뱅이의 찬양과 감격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운반하던 다윗이 윗도리를 벗고 춤추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통한 성숙, 양육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함으로 옛사람과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상하게 침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남들은 나에게 믿음이 좋다 하는데 왜 내 속에는 쓴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체험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조건 없이 채워져요. 게으르다고 얘는 맨날 먹고 자기만 하고 게으르다고 야단을 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주고 똥 쌌다고 밥을 안 주고 이렇게 안 씁니다. 조건 없이 채워주고 받아주고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양육입니다. 교회의 양육, 신앙의 양육도 은혜와 용서의 체험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의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체화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래야 하는 거죠. 20대 때도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만 80대 때도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과 언어, 행실, 마음, 씀씀이 전체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용서를 계속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조건과 보상으로 사람을 양육하면 그 사람은 병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함과 조건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니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적인 변화가 못 따라와요. 내외의 불일치의 상처가 생긴 거죠. 그걸 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정, 직장에서 삼중적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가정과 다르고 직장에서 또 달라. 외적 성장의 요구가 내적인 변화, 은혜와 용서를 억누르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내 모습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조건을 갖춰야지 너처럼 그렇게 해서는 한심하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해요. 또 은혜로 너 같은 것을 구원했고 용서했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더 은혜가 필요해? 염치 없이 하나님도 너에게 지쳤을 거야 라고 그런 의식에 스스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예요. 너처럼 이제 30년 믿었으니까 이제 은혜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은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꾸만 교회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은혜를 포기하고 행함으로 자기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은혜와 용서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진정한 열매는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영혼이죠. 누가복음 7장에 향유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얼마만큼 크게 받고 있는가?
그 대답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조건 없는 은혜로 대해 주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사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찾는 거죠.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갇히고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신음하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상만 극복하려 하지 말고, 왜? 현상만 극복하면 유사한 상황이 도래하면은 그냥 또다시 폭발하니까. 예를 들면 남편을 용서했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 닮은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요. 그럼 용서 안 한 거. 그래서 해결은 십자가의 용서를 더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그 용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과 복음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봄으로써 또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목회자나 내 부모나 내 배우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줘야 합니다. 이 경청이 이해의 첫걸음이고 관심의 표시예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표 자체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경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판적 경청, 포용적 경청,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대의 가슴 속에 있는 사연을 듣고 그의 아픔과 기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을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은혜 필요한 자로 인식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핵심 두 번째가 뭐냐면 판단 중지와 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판단 중지. 인간은 역사,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물음을 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 소리가 좀 답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걸 왜를 모르면 왜 저렇게 이런 마음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그런 비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에 대수술을 하고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막 뒤에서 수군거리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구나 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죠.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전화를 받으면 오해를 할 정도로 화났나 하고. 근데 왜 그러는가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귀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판단 중지를 한다. 그리고 왜라고 물어야 한다. 다만 이 판단 중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죠.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판단 중지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것이 분명하면 지적도 하고 수정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거죠.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왜라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하고 상대방의 선한 가능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변화가 있기 위하여서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가 뭐냐?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주자예요.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만큼 내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변하지 않는 건 상대방의 탓인 거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책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경청을 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강적이다. 강적이 뭔지 알죠? 강한 적. 아, 저 사람은 우리 김문자 권사님은 강적이구나 하고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는 거죠. 내가 자책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잘라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소망을 놓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강적이어도 강적 같은 바로를 결국은 항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은혜의 소망을 잃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강적으로 분리 않으면 싸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떤 피상적인 것으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말을 했지만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희년 정신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온전한 치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불건전한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비복음적인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이며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주를 통하여서 결론이 십자가의 복음의 치유가 결론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이 은혜와 용서를 내가 깊이 내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중지하고 그의 이유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정, 교회,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런 치유와 선한 모습들과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가능하면은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중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십사 하는 부탁, 이것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과정 중에 최근에 이제 1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분들이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부교역자들에게 언제 대면 예배를 또 회복합니까? 라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명대나 20명대 이렇게 확 줄어서 재확산의 여지가 없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20일까지는 우리 전라북도는 20일까지는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을 넘어야 하고 그 기간을 넘어서도 20명이나 50명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22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5장입니다) 실로 앞샘 물가에 비
찬송이 메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면 저거운 백합 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이 땅에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